사람이 평소에 무슨 일에 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또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의 삶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고, 또한 믿음의 정도가 어떠한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아무데나 돈을 쓰지 않고 관심 있고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에 돈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내 몸을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리고 참 놀라운 사실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교훈 중에 60% 70% 이상이 돈과 재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이 생활에 대한 염려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예수님께서 산단 중에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한 돈이나 이 재물이 오늘 우리의 삶이나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황금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부나 재물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 또 행복과 불행이 주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Money is power. Money is everything.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돈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재물과 하나님을 같은 비중에 두고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니 혹 돈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돈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 주인이 있어요. 하나는 돈, 만몬신이 있고, 다른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아니, 둘 다 사랑하고 둘 다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또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그것을 내가 잘못 사용할 때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욕심에 이르게 하고 온갖 정욕과 침욕에 빠지게 해서 결국 우리를 멸망케 하는 독이 될 수가 있다. 위험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물을 사용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그 보물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이 보물을 땅에 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로지 자기 자신의 안일과 행복만을 위해서 돈을 벌고 돈을 쓴다는 뜻입니다. 그 한 예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부자가 한 해에 많은 소출을 거두고 쌓을 곳이 없어서 복간을 긁고 더 크게 짓고 거기다가 그 재물을 쌓아두고,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배를 두드리면서 이르기를,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주님께서 그 부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이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주니 그러면 네가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 부자를 볼 때 이 부자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많은 재물을 모으는 능력도 있었고,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하는 부지런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지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한 푼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그것을 차곡차곡 모으고 노후를 준비하는 지혜도 있었습니다. 생각 없이 살지 않았습니다. 일하지 않고 불로소득이나 불의로 모은 재물도 아닙니다. 땀을 흘리고 평생 건면하게 일하여서 쌓은 재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근데 왜 주님은 이 부자를 향해서 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푸른 사람, 성공한 사람. 근데 이 부자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 부자의 고백 속에 부자의 인생에는 자기밖에 없습니다. 가족도 없고 이웃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요. 오로지 자기 자신의 안락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재물을 모으고 쌓아놓기만 하고 베풀 줄 모르고 자기 배만 위해 사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 많죠. 재물을 모으는 능력을 있으시지만 그 재물을 쓸 줄 바로 사용할 자는 시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지. 그럼 돈도 잘 벌어야 되지만 또 돈도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또 이 어리석음은 땅에 재물을 땅에 쌓아둔 그 재물이 자기 생명도 자기 노후도 영혼도 영원히 지켜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재물도 생명도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꿀자.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오늘 밤 하루 만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불러가시면 평생 쌓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재물이 영원한 줄 아는 그 부자의 생각이 어리석은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뭐하지 못한 자가?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이 부자는 자기에게는 부유하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치 못하고 땅에는 많은 재물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쌓아놓았지만 진작 하늘에는 쌓아둔 재물이 하나도 없다.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누가 잘 산 자입니까? 보물을 땅에보다도 하늘에 쌓아두고 자기에 대해서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하신 결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이 땅의 재물이 정함이 없고 없어지기 때문에. 본문 19절이죠. 자, 19절 말씀 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 거기는 종과 등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뭐예요? 도둑질하는 것. 여러분, 그 당시 에는 이 은행이 없어가지고 이 귀중한 기금속이나 이 돈을 박스에 넣어가지고 땅속에 묻어두었어요. 전쟁이 많이 날 때 전쟁 갔다고 와야 되니까 그동안에 가면서 묻어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비유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농부가 땅을 갈다가 땅속에 감추인 뭐예요? 보화를 발견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들어들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지나다 보면 이 좀이 쓸고 등록이 나서 쓸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도둑들이 와서 그것을 캐내어서 도난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비록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다 날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즘 같으면 이 주식에 투자했다가 이게 주식이 폭락하면서 또 재산을 날리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재산이 있기도 하고, 또는 사고나 질병에 걸려서 그 질병 치료비로 허비하기도 하고, 또 사치와 방탕한 생활로 재산을 탕진하기도 합니다. 그죠? 가정 있었는데 전부 다 없애버립니다. 그때 잠언서에 보면 참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잠언 23장 4절에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 내가 어찌 그 험한 것에, 이 험한 것은 돈입니다. 험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서 하늘 가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재물은 날개가 있어서 날개와 같이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수중에, 내 손에 이 재물이 있을 때 그것을 쌓아두거나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잘 쓰라는 겁니다. 잘 사용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함이 없는 그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이죠.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으시면 아멘. 정함이 없는 재물에 지심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라. 여러분, 예수님 왜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셨는가 하면, 본문 22절 23절입니다.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요. 여러분 보세요. 자, 재물 이야기 하다가 왜 갑자기 눈이 나옵니까? 주님은 이 눈이 몸의 등불이다 했어요. 그래서 눈이 밝으면 이 사물을 바르게 볼 수가 있고 인생을 바르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눈이 나쁘고 이 눈이 어두워지면 사물을 바로 보지도 못하고 사리를 분별치도 못하고 인생을 그르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한다는 겁니다. 잠언에서 3원 17장 23절에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붙게 하느니라. 뇌물을 받아서 재판을 공정하게 되는데 붙게 한다는 거예요. 눈이 돈에 눈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눈이 멀면 어떻게 됩니까? 네? 사랑에 눈이 멀면 눈깎이가 낀다잖아요. 그럼 사람 바라보지는 못해. 사랑에 눈이 멀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람이 돈에 눈이 멀면 사리도 분별치 못해요. 무엇이 옳고 그런 것도 분별치 못해요. 신앙도 양심도 팔아버리고 그 돈 높은에 평생 쌓아놓은 덕과 명성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돈이 뭐길래, 도대체 돈이 뭐길래 그 돈 때문에 인생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그 유명 정치인들 보세요. 그리고 큰 교회를 이루고 목회에 성공했다고 하는 그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돈에 눈이 멀어. 욕심 때문에. 권력을 이용하여서 수백억 대의 비자금을 모으고 출처도 알 수 없는 이 검은 돈, 이것을 축적해 놓고 또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횡령하고 쓰다가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사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인생을 망치고 평생 쌓은 공동탑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그 보물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자, 20절 우리 나가주시면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왜? 거기는 조비나 덕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라. 예수님 참 재미있는 표현하세요. 어저께 주간필라 지난주 신문 보셨죠? 요 근래에 체리를 인근 지역에 이 도난 사고가 일어났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남부누지 한인회 회장하고 이 기관 단체장들이 체리 폴리스 스테이션에 가서 경찰서장과 면담을 가졌어요. 그때 그 서장이 한인 가정을 포함해서 19가정이 틀렸어요. 나는 한인 가정만 그런 줄 알았는데 한인 가정 10가정 그 외에 한 9가정이 틀렸어요. 이 범인들이 와서 노리는 것은 기금속, 그 다음에 명품, 이런 명품 집에 두지 마세요. 그 다음에 캐시, 이 세 가지만 탁 틀어서요. 그래서 이 지역만 아니고 이게 지금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범행을 저지르는 전문 절도단, 4인조 전문 절도단인데, 그래서 이것이 로컬 폴리스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FBI, 그 다음에 스테이트 폴리스, 이게 같이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범인들을 지금 추적하고 잡으려고. 그 중에 한 명이 잡혔어요. 그래서 그 신상을 딱 파악해서 지금 잡는데 아마
곧 잡히게 될 건데,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대비책을 세워달라 그렇게 면담하고 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두면 안전합니까? 집에 안 두고 어디에 두면? 요즘은요, 은행도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최고로 안전한 곳이 이 땅이 아니고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는 것 같은데. 아니,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땅에 보화를 쌓아두면 도둑질 당하고 종과 등록이 해하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두면 종과 해록이 등록이 해하지도 않아하고 도둑질도 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보물을 도대체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그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계좌를 열고 오픈 어카운트 해서 지금 내가 버리는 대로 그냥 하늘 계좌에 그냥 입금하고 디파짓 하라는 말씀입니까? 재물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그리고 그 재물을 쌓지만 말고 손을 펴서 남을 돕고 구제하며 하나님의 사업에 베풀고, 그리고 주신 복을 따라서 하나님의 전에 헌금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우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에요. 또한 재물을 잘 사용할 줄은 지혜로운 인생이요, 이것이 자기에게 대해서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요한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땅에만 아니고 하늘에 쌓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지금 뱅크 당구에 얼마나 있는지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땅의 재물만 아니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 내가 하늘에 정말 하늘 창고에 얼마나 내 보화를 쌓아두었는가 나는 몰라. 누가 아신다? 하나님을 아세요. 여러분 카운트 해보세요. 그 저는요, 지금까지 내가 이 32년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헌금 강조하지 않았어요. 헌금 설교 안 해요. 왜? 이건 내 소관이 아니고 여러분의 소관이에요. 얼마를 헌금하든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쌓아지는 보화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늘 보화에 많은 보화를 쌓는 하나님께서 부유한 자가 되시길 주님께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 좋은 예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삭개오가 누구예요? 세리장, 그 직책이 세리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 직책을 이용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든지 개의치 않았어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배반자예요. 수전도라는 욕을 먹어가면서도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돈밖에 모르고 살던 자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뽕나무에 앉은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 말씀을 듣고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청하여서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한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으면 몇 배나? 4배나 내가 갚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돈밖에 모르는 자였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가족도 종족도 버리고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자였습니다. 돈을 쓸 줄도 모르고 인색하고 한 그 수존녀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또 내가 남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삭보에게는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천지가 개벽할 일이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내서 야 삭개오야 너 왜 그렇게 사니? 야 돈 버는 거 너 뭐하니? 좀 팔아서 좀 가난한 자들에게 좀 나눠주라고 예수님이 시킨 일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한 일도 아닙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무슨 말씀을 했는지 아마 내가 볼 때는 이것은 부자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를 말씀을 들었는지 그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살고 돈만 하는 이 수준로 같은 그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삶인지를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결단을 하고 자발적으로 행하는 아멘? 자발적으로 왜냐? 돈에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던 자가 그 눈이 밝아졌어. 자기 종족도 보이고 이제는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거듭남이요 은혜 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한 헌신도 주께 바치는 헌물도 억지로가 아니고 시켜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절거히 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 믿음은 강요에 있어서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 봉사해라 헌신해라 헌금 바쳐라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따릅시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억지로 아까워서 인색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 은혜 감사해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기쁨을 즐거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바치는 것. 믿음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세상을 보게 되면요 세상이 달라버려요. 그리고 이 인색한 마음이 없어지고 베풀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멘. 똑같은 세상인데 누가 바뀐 거예요? 자기가 바뀐.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 사도행전 2장 43절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같이 통용하고 그리고 자기 재산, 자기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베푸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바치고 헌신하신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에 볼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희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인가? 하늘에 나는 얼마나 보화를 쌓아두는가? 오늘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는 어리석은 부자인가? 아니면 예수를 만나서 삶이 달라진, 씀씀이가 달라진 삭개오인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억만금을 쌓아놓고 떵떵거리며 산 부자도 가고 한 푼도 없이 지질이 가난하게 산 거지도 갑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갈 때는 부자도 거지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이 빈손으로 갑니다. 공수의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부둥켜지고 살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재물만 쌓아둘 것이 아니고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베풀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부하게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인생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물만 아니고 우리의 믿음, 성령의 은사, 재능,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저희가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